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요절로 삼아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제가 알과 아름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그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여 주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따라 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구속, 전도, 치유, 교육, 파송입니다.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점진적으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창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점이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지점이며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져야 되며 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죠. 이 지상명령은 전도의 근거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 육체적, 관계적 치유를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유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를, 관계적인 그런 측면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유다 하면은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과 말씀 교육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거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죽만 먹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애간장타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바오로 사역에서 교육은 핵심이었으며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파송이에요.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육하신 그 목적은 파송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으며 이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사역이에요. 이 6가지는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송은 모든 사역의 열매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4대 사역,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을 넘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적 흐름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여정을 보여주는 깊은 주제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을 성경적 근거와 함께 신학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당연히 섭리를 믿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느냐 하면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이 경륜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생육과 번성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룸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위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조와 위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어요.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성을 규정하는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은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그 공동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위임된 사명이 있다. 교회를 향한 위임된 사역이 있어요. 개인적인 그 청지기적 사명과 교회 공동체의 그 위임적인 그런 그 사명,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론인 나도 거기에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창조론에서. 두 번째로는 구속입니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 말씀까지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옆에 내가 표를 만들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구속.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 갚았어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죠. 구속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값을 지불했고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받아서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 속량의 그 의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까지 이 우주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잠언 23장 11절 말씀에서는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신들 위해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이제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그 비유로 드는 얘기예요. 기로안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혔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감옥에 왕이 찾아오셨어요. 기로안이가 왜 갇혔느냐 물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사형을 선고받았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기로안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왕이 큰 기침을 한 거예요. 큰 기침 한번 하고 기로안이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면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임금이 풀어줘라 그랬는데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죽을 테니 기로안이를 풀어줘라 했어요. 기로안이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로안이는 죽어도 그 사형을 당해도 기로안이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내가 죽을 테니 기로안이를 풀어줘라. 그리고 왕이 죽게 되고 기로안이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구속하여 주신 그 속량하신 그 일이에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적법으로 누구도 어떤 것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신학적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은 죄로 인해 타락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지점이며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대속적 사건입니다. 구속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이제는 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어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었죠. 구약의 믿음은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율법을 100% 순종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실지 그르다 하실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는데 오신 메시아를 나의 구속주가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은혜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어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이후로는 나는 빛이 되었어요. 이때까지 촛대가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불이 켜진 촛대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세상을 빛으로 젊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성경적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성경적 근거는 이 지상명령이죠. 최고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그 명령이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지은 천지의 그 세계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쳐서 기르란 말 아니에요. 가르쳐서 따르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냐?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네? 우리가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게 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와 연합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거예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나 너 떠나겠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유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건 죄다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죄를 자꾸 덮어줘.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축복만 해주는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만 해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램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축복받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다가 보니까 죄악에 관영한 그 예루살렘을 성전에서 떠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해야 돼요? 입으로만 설명해요? 아니올시다. 삶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것같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없어. 삶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데 입으로만 막 그냥 해. 근데 행위로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라. 계시의 신앙은 행위의 기초이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 의식으로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의 신학적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지 하며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된 그 핵심이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행위로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전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 위임이죠. 위임.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70인에게 위임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치유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중풍병자들을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핵심 속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이죠. 그 천국은 공의와 정의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공의와 정의로 세우신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왕국. 응?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일들이에요. 이 치유 속에는 앞서서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12 제자에게 하도록 위임하여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 10장 1절이 참 의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인에게 또 모든 병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줘서 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이 치유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파송으로 구성되며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집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간에 가도 있는 건 아시죠? 거기만 있어요. 이단 분파들에도 가도 거기 가서 다 치유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요. 죄된 양식을 먹는 수도 있고 거룩한 양식을 먹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은 병이 걸려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치유가 되지를 않아. 그러는데 신천지에서도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 사역에 의해서 우리 예수를 믿고 치유가 안 되니까 거기 가서 한번 치유를 받아볼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들은 설령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만 나는 끝까지 의지하고 싶다 해서 거기를 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세상 나라 어떤 사탄의 나라의 그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를 정복하기 바라는 그런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를 내놔봐라. 지금 이거였거든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회복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표적 신앙에 치우쳐서, 아니면 그게 또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라는 데만 그쳐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회복을 포함돼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베풀 줄을 몰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을 몰라. 이것은요, 관계적, 사회적 회복이 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심령이. 예수님의 이 치유는 육체적 질병,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것. 그런 것을 포함된 것을 갖다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 이 성화와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를. 성품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더 본질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죠.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화와 성숙입니다, 이것이.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치유는 구속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치유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치유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70인에게 위임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전적인 핵심은 뭐냐?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오늘날 왜곡되어진 성령운동, 은사주의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입니다. 치유를 받았다면 그걸로 된 것이 아니야. 치유받은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야. 제가 말하자면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목회 사역 중에 죽을 병이 걸려있던 사람들이 예배 중에 치료받고 기도 중에 치료받았어요. 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도대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왜 그래?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그렇죠, 어떤 그 상황적인, 그 생활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것은 윤택하여지고 원활하게 되고 부여해진 것 같지만은 이 개념이 바뀌지를 않아. 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양육과 훈련이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기심으로 그냥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건강하고 뭐 이런 그 치우쳐서 그냥 웃어 쥐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이 선한 일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선함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속의 주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선한 행실을 따라가느냐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다. 이제까지는 그냥 받을 줄만 알지 감사하고 이렇게 베풀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빛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빛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져 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선명해져도 그 선하신 뜻을,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요.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전도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놓았는데 그들이 다시 또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해산한다. 이 위임 받은 자의 가는 길이 이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파수꾼은 위기가 온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덮어주고 따둑거려주고 거짓 축복해주지 말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일깨우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육의 신학적 의미, 교육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런 분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다 따독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그래야 말하자면 금주머니 은주머니가 나오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육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며 말씀 교육과 영적 성숙을 강조했어요.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며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구여야 돼요.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이 교육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위임되었어요. 위임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교육한 다음에는 이제 파송입니다. 성경적 근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셨어요. 그 왕국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이 완성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에 기반된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열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그와 같은 걸 우리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약한 권능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할렐루야죠. 보내시는 거예요. 이 파송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교회 안에다 가두시는 것 아니에요. 자기 가정 안에 가두시는 것 아니에요. 자기 개인 안에 가두어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의의 정의의 기반에서 서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 파송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교육, 초대교회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종교개혁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예배는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배는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완성된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 이 세 가지는 선형적 흐름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적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을 통해 회복되고 전도와 치유와 교육을 통해 확장되며 견고히 세워지며 결국 파송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위임이죠.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이 파송 사역.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야 돼요. 전하고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훈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위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택
택함 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것이 안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이 파송의 중요성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교회는 이게 교회인가?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6가지는 선형적 흐름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을 통해 회복되고 전도와 치유와 교육을 통해 확장되며 결국 파송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아멘이죠? 이거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위임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 위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셔서 위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선교학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였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였는데 지금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 선교가 아니라 문화 선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안겨 이것이 참 깎아보고 깎아볼 노릇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내부에도 너무나 급진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의 지지도가 말하자면 18%에서 13%로 떨어졌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 그 순기능, 그 생명력이, 그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불교는 6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60%대를, 신뢰도를. 그런데 기독교는 18%에서 13%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 자료를 본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바쳐 선교 사역을 가신 선교 현장에서 그 애쓰신 분들하고 그 돌아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문화 선교를 하고 오셨어요. 복음 선교가 아닌 문화 선교를 하고 오신 측면들이 너무 강해요. 참 이거 좀 요람된 말씀, 우리가 좀 반성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뇌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이 틀렸다면은 제가 그 잘못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해야 될 문제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선교,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삶, 예배의 완성,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앞에도 열거했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것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을 알으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 그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 17, 18절 말이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 외에 그 진영의 어떤 이단들,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표적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위임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방 모든 종교 이단들도 다 방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방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분명한 오직 예수 신앙. 우리가 이제 그 서구의 그 이실론화 되어버린 그 진영들을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에다가, 기도 내용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아멘 하는 자들이, 그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모든 신적인 존재라고 초월적인 존재들에게, 모든 사단 귀신 역사들이 그것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은 우리가 아멘과 달라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갑시다. 누가복음 24장에서 파송의 말씀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근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회개한 자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7배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돈을 받죠. 공덕을 쌓아요. 수행을 해요. 그걸로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런 회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결단으로 와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굳은 결심을 주시, 성령님이 주신 그 굳은 결심으로, 성령님이 주신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49절 말씀에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따라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왜? 성령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라.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예수 복음 전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분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왔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길러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다시 물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길러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여라. 성숙한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응? 일하는 양을, 그러죠? 새끼를 낳는 양을 기르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파송이에요. 이게 파송, 위임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바램, 무엇 입을까 무엇 먹을까에 치우쳐져 있어.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와 예배 속에 자기의 바램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구하고 힘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부에 아까 그 파일을 내가 이렇게 또 한 화면 만들었으니 캡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구속, 전도, 치유, 교육, 파송. 이 화면은 전체적인 이 본론을 주제로 또 이렇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없는 것으로 알고 모진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죽임당하는 현장에서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용화롭게 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고난받게 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런 영적 부요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순종이 우리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에서는, 진영에서는 예수님은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 진영 초대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